이번 주 우리 학가단은 이사야 15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이기도 하지요. 오늘 설교 주제는 없는 자도 오라. 오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초청이요 초대입니다. 오늘 설교 명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대하심에 기쁨으로 감사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화답하는 것이 초청받은 자의 도리, 초대받은 자의 마땅히 행할 바라고 믿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계명구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개자는 닭개자인 줄 아시고요, 명자는 울명자고요, 구자는 체포할 구할 구자고요, 마지막 글자는 훔칠 도자인지 알지요. 계명구도, 이 말이 생겨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 나라의 맹상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라가 국난이 있을 때 많은 군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너도 나도 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은 군인 같지 않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이 맹상장군은 그러지 않아요. 그 몰려온 군인들 중에 개소리, 닭소리를 잘 내는 군인도 있었대요. 그래서 군사를 뽑을 때 그래 뭘 잘하느냐 물었더니 자기는 닭소리를 잘 내고 다른 한 친구는 개소리를 잘 낸대요. 맹상장군이 그래 그래도 좋다고 뽑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국난을 겪어가는데 이 맹상장군이 어느 날 진나라의 황제로부터 특명을 받고 갔는데 구금을 당합니다. 그때 같이 갔던 이 신하들 중에는 이 닭소리로 내고 개소리도 잘 내는 이 신하도 함께, 자기 군 부하도 함께 잡혀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맹상이라는 장군이 어떻게 하면 이 구금에서 풀려날까 궁리를 하다가 후궁에게 사람을 넣어서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후궁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왕비가 가지고 있는 여우털로 짠 외투를 훔쳐다가 자기에게 가져다 주면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맹상장군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닭소리와 개소리를 잘 내는 부하들을 불렀대요. 불러서 후궁이 왕비의 여우로 털로 만든 외투만 훔쳐다 주면 우리를 살려준다 하니까 우리들 중에 갈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 개소리를 잘 내는 도둑 부하가 제가 다녀오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개소리를 잘 내는 이 신하가, 이 부하가 왕비의 침소에 들어가서 여우 털로 된 외투를 훔쳐온 거예요. 훔쳐오니까 이제 후궁이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 일찍 옥문을 열으면 빨리 달아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맹상 장군과 그 부하들이 새벽 일찍 옥에서부터 탈출을 해서 막 바깥으로 도망하면서 바깥 성문을 지나가야 되는데 아직 해가 밝지 않아서 성문이 닫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이 닭소리를 잘 낸다는 부하가 숲속에서 닭소리를 꼬끼요 하고 내니까 이 닭소리를 들었던 수많은 다른 닭들이 함께 이 새벽 회를 하니까 이 성문을 지키던 술라병들이 성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맹상장군과 그의 부하들이 무사히 그 성을 탈출해 나오게 됐다는, 이런 데서 생겨난 단어가 계명구도라는 단어랍니다. 주는 경우는요, 불렀더니 부름받아 온 자들이 각기 어떤 사명이든 잘 감당하였기에 자기의 장군을, 자기의 주군을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다는 이런 얘기지요. 여러분,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 우리는 기뻐해야 할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로서 마땅한 사명을 더 잘 감당하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건 뭡니까? 소명감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한 기둥이란 그 말이지요. 함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소명이고 부름받은 자가 감당해야 할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나같이 못난 놈을 부르셨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부름받은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잘나고 탁월한 자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나이는 80이었습니다. 그 나이 많은 노인을 불러다 무엇에 쓸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을 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불렀을 때 요셉은 노예였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불렀을 때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을 때 바울은 입술이 우둔한 자요 간질병 환자였습니다. 이토록 연약하기 거지없는 자를 하나님이 불러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부르셨는데 우리는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 얘기, 복음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동리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한 동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고등어 장수가 싱싱한 고등어 사려 고등어 사려 하고 외칩니다. 그때 이 선교사가 고등어 장수를 불렀어요. 이 고등어 얼마입니까 했더니 예, 한 마리 한 양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전부 몇 마리입니까? 37마리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37양을 주고 고등값을 다 지불하고 자기는 한 마리만 가져가면서 나머지 36마리는 이 동네에 들어가서 이 고등어를 먹고 싶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런 거지. 그렇게 이 선교사가 이 고등어 장수에게 약속을 하고 고등어 장수는 마을로 들여보냈답니다. 고등어 장수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싱싱한 고등어가 왔습니다. 먹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오십시오. 한 마리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고등어를 받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믿지 않은 거예요. 공짜로 준다 해도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공짜로 오래요. 값 없이 없는 자도 오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초청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 중에 많이 있어요. 어제 토요일 또 보니까 우리 교회 전도팀이 공원에서 전도도 하고 상무교회 전도팀이 전도도 하고 세연교회 전도팀도 있고 목장교회 전도팀도 있고 이 현곡공원에 많은 교회 전도팀이 주말 주일 전도를 해요. 많은 동민들이 이 교우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초청을 받지만 응해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 시대 사람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을 계속해서 초청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꼭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초청에 응답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요 정말 글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갈대아 우르는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시면 황하강, 나일강, 티그리스강, 메소포타미아강 이런 옥토를 둘러친 이런 옥토를 둘러 흐르는 이런 강이 있는 주변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받는 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왔어. 초청의 메시지가 세 번입니다. 나 오라, 두 번째 오라, 세 번째 왔어. 여러분, 오라 하는 메시지가 세 번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간절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간절히 그들을 부르시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라 했는데 누구를 물러 나오라 했느냐?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 여러분,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대에는 풍요의 시대입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 몸이 살쪄, 이 살찐 몸매를, 살을 빼기 위해 운동하고 노력하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육신의 목은 안 마를지 몰라도 영적인 목말라 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라,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물가에 왔던 이 여인, 예수님과의 주고받는 대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그래도 갈증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갈증을 느끼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물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값없이 마시라 하는 이 메시지, 이 초청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까? 육신적 목마름이 있습니까? 매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셔서 이 갈증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은 값없이 오라는 초청입니다. 값없이 오라는 말씀은 여러분, 초청받은 자의 조건을 말하지요. 이 말은 값이 없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다. 누구든지 세상 만민 모두는 나 오라 하는 말씀이에요. 값없이 하는 이 말은 속칭 공짜라는 말이지요. 은혜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공짜, 값없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값없이, 값없는,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이니까 없는 자도 괜찮아요. 모르는 자도 괜찮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는 아무 조건이 없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공짜로 우리를 불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과 사명 감당함에 하나님의 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헛수고하지 말고 오래요. 헛수고하는 자도 오래요.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2절 말씀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얻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일 하는 자, 헛수고하는 자, 헛수고하지 말고 나 오라, 그 말이지.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입 큰 개구리가 자기 그 연못에 입이 제일 크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어느 날 다른 궁금한 생각이 떠올랐대요. 다른 동네에 가면 나보다 입 큰 개구리가 있겠나 생각하고 다른 마을로 가는데 목욕탕 입구에 보니까 우리 목욕탕의 조건은 입이 큰 동물은 입이 작은 동물로부터 공짜로 덕밀물 받는데요. 이 입 큰 개구리가 내가 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내가 입이 제일 크면 입 작은 다른 곤충이, 다른 개구리가 내 등을 밀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목욕탕에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입이 크다고 사방을 둘러보는데 자기보다 입이 더 큰 개구리가 있더라는 거지. 재고 재봤는데 자기 입이 조금 작아.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자기가 그 입 큰 개구리 등을 밀어줬대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입을 좀 더 크게 할까 연구하다가 입을 조금 찢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입을 조금 더 찢고 그 다음날 목욕탕에 갔대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덕밀게 아니라 내가 오늘 덕밀을 당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목욕탕을 재고 돌아다니는데 하마가 옆에 있었던 거지. 하는 수 없이 이 입 큰 개구리가 옆에 반창고를 붙이고 하마 등을 하루 종일 밀었다는 거예요. 이 개구리 그 다음날 또 집에 돌아와서 내가 입을 조금 더 찢으면 되겠다. 조금 더 찢어가지고 가서 이번에는 내보다 더 큰 짐승은 없겠지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앞불사 악어가 옆에 있더라는 거지. 하루 종일 악어 등을 열심히 밀어주고 오니까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도 오기가 생긴지라 이 입 큰 개구리가 또 병원에 갔대요. 더 찢어달라는 거예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찢으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으니 찢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등 밀고 죽으면 죽였지 내가 이 억울해 못 살겠다는 거지.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러면 하루밖에 못 살 텐데 그랬더니 이 입 큰 개구리가 하루밖에 못 살아도 개구리니까 사람 참 죽어봐야 인생에 알다시피 이 입 큰 개구리가 입을 끝까지 찢어가지고 목욕탕에 갔대요. 목욕탕 입구에 갔는데 금일은 휴업입니다 라고 적어놨더래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쓸데없는 일에 하찮은 일에 목숨을 거는 헛된 일에 애를 쓰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는 이런 얘기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값 없이 오라 하시고요, 헛된 일 하지 말고 가치 없는 일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오라 하는 이런 초청의 메시지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오늘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부름받은 자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부름받은 자는, 초청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듣는다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말하면 샤마라는 말입니다. 샤마라 하는 이 말의 뜻은요, 두 손을 모아 귀에다 대고 라는 뜻이에요. 들으라 하는 이 말은 두 손을 귀에다 대고 귀를 쫑긋 세워서 자세히 들으라, 그런 뜻이래요. 그냥 헐러 듣는 게 아니지요. 그냥 귀뚱으로 듣는 게 아니지요. 어떻게 한마디도 놓침이 없이 아주 세세토록 자세하게 세밀한 소리까지도 손을 모아 귀에다 대고
정성을 들여 들으라 하는 뜻이 히브리 말로 샤마라 하는 이 단어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처럼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들으라 하는 말씀에 담긴 뜻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보시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 가지고 하신 이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하면서 들어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귀담아 듣고 생각하면서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 초청받은 자들이 불러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토록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사람이 행복한 일을 생각하면 행복해진대요. 즐거운 일을 생각하면 즐거워진대요. 슬픈 일을 생각하면 슬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탤런트 연기자들은요, 팔색조라 그러지요. 대본대로 기뻐할 일 있으면 기뻐하고 우울 일 있으면 울고 사람을 울렸다 웃겼다 수시로 하는 것을 우리가 연기자의 삶이라 하는데요. 연기자들이 대본을 받고 어떤 대목에 가서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데 슬플 때를 표현해야 할 때는 자기 생에 가장 슬펐던 때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연기를 한대요. 카네기 간 말 그대로입니다. 무서운 일을 생각하면 무서워지고 실패만 생각하면 실패하게 되고 성공을 생각하면 성공을 거두게 된다라고 카네기는 그의 책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 들으라는 이 말씀은요, 귀담아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해야 할 것은 또 찾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6절 말씀,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께 호출당한 자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성전에 왔는데 성전도 여러 방이 있지요. 성전에 가시면 성전에 이방인의 뜰도 있고요, 여인의 뜰이 있고요, 이스라엘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한 성전이 아니었지요. 같은 성전이라도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뜰, 이것만 성전일까요? 아니지요. 성소가 있지요. 성소 안에도 지성소가 있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같이 예수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이방인의 뜰에 섰다가 돌아가는 자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성소에 오지 못하고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전 뜰에만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되 말씀을 찾아 듣고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 이 만나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6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른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다는 얘기지요. 응답받은 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부름받아 왔으면, 초청받아 왔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부름받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오라.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래요. 여러분, 부름 받았는데 부름에 응하지 못하고 돌아서 가는 자도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돌아가는 자도 있고요, 마음에 불만족해서 돌아가는 자도 있고요. 여러분, 물을 마시려면 물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와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부름 받음에 응답한 자가 받을 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더라 그 말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은 자가 받을 은혜가 무언가? 오늘 2절에 보시니까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구원은 물론이요,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면 내 사명 감당으로 복받음은 물론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그렇게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로마에 갔다가 옥중에 갇히게 돼요. 그래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만족을 얻습니다. 이게 바울이 가졌던 즐거움이었지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다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리라 그랬거든요. 성경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셉은 결국 옥살이하게 돼요. 옥에 갇혔던 요셉이 한 번도 불평하지, 오히려 즐거워했다는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더란 말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즐거움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즐거움은 내 마음의 영적인 차이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면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의 기쁨이 곧 나를 즐겁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믿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 부르시며 응답하는 자는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며 응답하는 자, 영혼이 산다 했는데 이 영혼이란 말은 성경에 찾아보니까 속사람이래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 에베소 3장 16절에 보니까 속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영혼이란 이 말은 속사람이란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받는 자, 하나님 부르시며 응답하는 자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운 인격이 소생하게 되는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부르시며 응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오늘 3절로 4절에 보니까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는 자, 응답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은 은혜의 복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이 고백을 마음에 꼭 새기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고, 하나님 초청에 응하셨기에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또한 속사람의 성숙되는 복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려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초청하심, 없는 자도 오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없다는 말은 부족하다는 말이요, 연약하다는 말이요, 약하다는 말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배운 것 없지만 올바른
인격도 성품도 아니 될지라도 오라 하셨음에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왔사오니 나 혼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주시되 즐거움의 복을 주시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거저받는 은혜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초청을 하되 이웃들이 주의 초청을 거부하고 오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웃들을 초청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